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15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매일 한 10분에서 15분, 약간 길 때는 2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하면 아마 큰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시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회의입니다. 요즘 이제 공의회라고도 하고 또 시노드도 비슷한 것이죠. 바오로 사도 또 바르나바 사도 두 사람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어떤 수익권 같은 거, 첫째 제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이 각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지만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것, 서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일치, 그리고 그 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회의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들을 선포하고 내용들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오늘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열린 사도회의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회의에서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내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내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 뒤 형제들에게 평화 인사를 받으며 자기들을 파견한 이들에게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파견하고 파견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바로 이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다.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울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바오로가 떠나는 것이죠. 잠깐 의견 다툼은 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바오로는 지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열정적인 삶, 성령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